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방주를 만드는 가정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족과 가정은 육체적인 혈육으로만 한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항상 부부 중심에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 그들의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에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가정을 표현했고 가족과 가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족이라는 것, 성경에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게 가족이고 가정이다 라고 하는 큰 범위 내에서의 그런 의미의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족과 가정의 탄생은 부부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고 성서에 의하면 갈비뼈를 취해서 그리고 하와 부인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함으로 비로소 부부가 되고 가족을 최초의 성경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고 함께하는 것이 가정이고 이제 서로 돕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안의 공동체도 하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확대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가정들이 번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성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가정. 노아에게는 노아와 그 아내가 있었고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세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결혼시켜서 세 자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은 8식구예요. 8명의 이런 가족으로서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상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노아의 가정이 살던 그 시대는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했다, 관영했다는 얘기는 가득했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6절에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요 후회하셨어요.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어. 왜?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아주 그냥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다른 말로 후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후회를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예. 하나님이 이제 공동번역에는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싶으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셨다. 왜 아파하셨을까요? 증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매뉴얼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들을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그 인과 곤충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실래요?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이 자의 거함이 땅의 가운데로 그 땅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을 그냥 멸절한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에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이 큰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줬으면,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 계획을 7절에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지면에서 다 생명 있고 기식하는 모든 것들, 1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가보면 이제 땅과 함께 모든 걸 다 멸하고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노아에게 말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시대.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모두가 다 그 뉴스 속에서는 다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지는지,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속에서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와중에 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멸절하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멸절하시고 다 죽게 만드시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사느냐? 어떤 가정이 사느냐?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말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를 의지어 당대에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죄악 속에서 사는 노아는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갔던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길을 가거나 함께 오는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갔고 하나님과 함께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곳으로 이제 같은 길을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까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그는 받았고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음에 드셨기 까닭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길이는 135m, 그리고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에 그리고 창문을 4대 삼중하로 내라. 그렇게 다 설계도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보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렇게.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악이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데 멸절하시겠다고 하면서 노아에게는 너 방주를 지으라고 그를 예외 조항으로 세워줘. 예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비책까지, 대비책까지, 살 수 있는 길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것을 순종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아내도 세 아들들도 그 다음에 세 자부도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함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결국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듣지만 우리가 듣는 대로 보통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 정도였냐면 최소한 90년에서 120년 사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95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5년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90년에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이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 방주를 만들고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가 135m라고 하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가득하잖아요.
그걸 만들고 있다고.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가족이 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함께해서 순종을 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장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여간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어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애쓰는지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축복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고편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은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으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어요. 세상에 그냥 다 호흡하고 생명을 믿고 기식하는 거는 다 죽으리라고 17절에서 말씀했는데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죽었는데 그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한 일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자, 이제 저는 오늘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상은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그 전멸하는 가운데 진멸되는 가운데 다 죽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자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진멸되는 역사,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라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방주를 제작하는 길. 방주를 만드는 길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만 전멸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내가 돈도 잘 벌고 평안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 돈 잘 벌었어요. 그걸 이제 부자로 돼서 부자로 살아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또 평안해요. 통통해요. 이런 거 다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뭐가 중요하냐? 방주를 쳐야 돼요.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지금도 소흡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가정이 돼야 그 가족이 다 살죠. 그 방주를 너와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때로는 어떤 때는 남성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여성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혼자서 방주 못 만들어요. 가족이 함께해야, 가정이 함께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적 이상 가족을 만들지만 영적 이상 가족이 안 되고 다 만나야 돼요. 그 만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이제 KBS에서 들고 만나기를 위해서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피켓을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피켓을 들어요. 영적 이상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 피켓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영적 이상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방주를 제작해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이거를 합력하지 않으면 방주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지 않고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이 방주를 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제작하는, 이게 바로 때로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은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고, 또 자녀들은 거기에 부모의 신앙, 때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주를 제작하는 가정이 될 때 이것이 최고의 큰 방주예요. 방주를 제작하는 것이 최고의. 그래서 방주를 제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공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이 다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쉬운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한 축복이 여러분의 방주를 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에게 넘쳐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